세상에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랑과 콧불은 숨길 수 없다 그랬죠. 콧불이 걸리면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얼굴도 붉어지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마치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아무리 남자 같은 분도 임신을 하면 여자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우리가 체형을 보면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하철 보면 임산부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아저씨들이 앉아 있으면 어떤 분이 용감하게 찍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아, 신기하다. 그래서 임신한 아저씨들이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보면 여자분들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임신 안 한 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도 앉아 계시고 학생들도 앉아 있고 등등.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자석은 여성을 우대하는 자석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숨길 수 없이 분명한 것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은 핵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고 바뀔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다. 유안겔리온이란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대상도 확실해지고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한다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의 손가락은 시종일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그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오는 시선을 전부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만족하게 여겨서 자기에게 머물도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발표회에서 논쟁이 열띠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교수님이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알이 먼저면 어떻고 닭이 먼저면 어떻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만들 때에 젖먹이 아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면 모든 것들을 완전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이 먼저가 아니고 성경에는 닭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담이 배꼽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쓰잘데없는 것이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뭡니까? 중요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본질을 좀
보조하고 수식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논쟁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말하죠. 교리서. 구원론에 관해서 로마서만큼 설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성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왜냐? 9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교리서지만은 반은 또 교리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로마서는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증한 거라고. 확증.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거짓된 말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물증을 요구하잖아요. 기록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증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을 공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신용을 잃었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는 아쉬운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데 싹 쓸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말리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했다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런 각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또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어도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부모에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딸 자식은 도둑이다. 왜? 시집가고 나서도 친정 오면 매번 싸가려고 하잖아요. 뭐 가져갈 것도 없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타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땅에 아무도 자기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즉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구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그 확정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흘린 보혈과 피와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짐승이 죄값으로 죽었지만 그 죄는 뭐예요?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혈은 일회성이 아니고 완전하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9절로 10절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곧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왜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담이 죽어야 되지만은 그때 아담은 후손이 없었거든요. 하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를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자녀를 다 낳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를 930세에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류는 원수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땅을 파야만 먹고 살게 나오고 땀을 흘려야만 이렇게 먹고 살게 하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그러고 날씨가 조금만 더 와도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야말로 완전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아담이 때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좌우는 우로는 뭡니까? 이제 이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안다고 합니다. 오늘 가면 또 목사님이 뭐라고 혼내실까? 뭐라고 야단을 치실까? 이런 생각으로 오면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온전히 받았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났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7월 마지막 주에 산상 기도회를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부의 권사님 113일은 그때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너무 혼나고 온다. 그냥 박살나가고 온다. 자기 며느리도 가고 아들도 가고 손주들도 다 가는데 거기서 그냥 야단을 치니까 죽은 몸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없나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하게 돼요. 또 주의 종들이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또 뭐라고 야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특히 23장 8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당부가 뭐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근데 가까이라는 말이 한글 개역에서는 친근히 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원어사로 오면 친근히 하라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즉 친근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친근히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의 본질 가운데 희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시킨 이유가 뭐냐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희락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늘 우리가 싱글벙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구원 받은 자의 확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날 되어서 이제 호텔을 나와서 교회를 가려는데 예배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안내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해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 가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보이고 저기도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 경찰관이 소개한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분은 멀리 있는 데를 가라고 했을까? 예배당에 도착한 그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성도들이 환대가 있고 예배에 수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여기 오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쭉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제 가는데 경찰관이 그때까지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멀리 있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줬습니까? 물었대요. 근데 경찰관이 그러랍니다. 내가 여기서 수년째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얼굴을 보면 다른 교회 가는 그 교회 성도들은 올 때 보니까 표정이 다 밝고 그리고 싱글벙글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듯한 그런 밝은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만 했고 지금은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자기가 볼 때 저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남들이 천대하는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리는 것.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로 말미암아 주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찬송가 455장 옛날 찬송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염려 없다. 그것은 한 흑인 여성이 병원에서 그 보면 수술방에 나오는 빨랫감 이런 것들을 피는 것고 막 그런 것들 그거를 빨아가지고 감당하는 것. 근데 그분이 그걸 하면서도 찬양을 하는 평생을 청소년 사역을 헌신했던 히빗이라는 여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불량백에 맞아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에게는 뭐예요? 감사는 싹 도망가고 불평이 나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큰 아픔을 제게 주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걸 한 달에 끌고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걸 듣는데 갑자기 뭐요? 화가 나요. 자기는 평생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정말 천대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마디 했대 이거죠. 아니 그런 힘들고 천박한 일하면서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분이 탁 돌아서더니 그런데 이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 왜 아니 좋겠습니까? 이 여인이 히윗이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하면서 하나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450번장의 가사입니다. 신방은 목사님에게 그 시를 보여줬더니 오십 목사님이 곡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리는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뭐예요? 잘못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가르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그죠? 죽은 믿음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걸 말하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것 갖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말해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이 충만해서 기뻐한다는 그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차 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입이 대빨 나옵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일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이 있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게 됐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는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근심으로 왔다가 예배가 아침 밤에는 그래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상을 쓰면서 왔다가 예배를 아침 밤에 다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더욱더 우리가 수심이 깊어진다면 그 지금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변화를 이루어서 더욱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